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따르겠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북한을 포함한 북방 선교를 지향할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을 어찌 품게 되는가? 북한을 품고 북방 선교를 지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언어 교육이 별도로 필요치 않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사투리 좀 합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질 때 평양을 중심으로 오늘의 북한 땅에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먼저 세워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스스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그런 종족을 합의하여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합의하여 12,000개 정도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참 슬픈 현실이 뭐냐면 이 북한이란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들, 그것도 해마다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최근 몇 년째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뺏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최고의 나라,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을 포함한 북방 선교를 지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드리던 예배도 멈추고 당장 비행기 타고 북한으로 가서 무언가 큰 일을 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어붙은 북녘 땅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일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백성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국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당시에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 땅, 자기들의 본래 국경 안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우리 삶의 터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의 체질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불신자들도 사귀십시오. 왜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지역 전도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힘을 쏟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더 큰 권능을 말입니다. 아울러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예배 같이 들으시는 분,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안 봐도 속사정 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뭔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우리는 서로서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00명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성인들만 그저 1, 2부 합쳐서 120명, 130명 정도입니다. 어떻게 서로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그 분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가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공동체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체질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재가동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니까 한 것 아닙니다. 옛날에 했었으니까 다시 한 것 아닙니다. 선교하는 체질로 변화받기 위하여 한 겁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숙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네팔과 베트남에도 단기 선교팀을 보낼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팔에는 이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해 놓으셨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줘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준비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어 단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스폿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분이 어느 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플랜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호주 대륙 서쪽 끝 시골 마을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의 현장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 선교로 협력할 수 있는 현장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여행지 아닙니다. 중국에 제법 많은 선교 대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도 이미 선교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일이 있고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단기 선교에 숙달된 실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 북방 선교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 끝은 어디인가요? 북한입니까? 예, 북한이 땅 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이 땅 끝이라 말씀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북한만, 꼭 예루살렘만, 거기만 땅끝 아닙니다. 지구는 둥근데 도대체 어디가 땅끝이란 말입니까? 땅끝이란 개념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맞습니다. 땅끝은 참으로 많은데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모두 다 땅끝입니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인척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땅끝입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완전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우리의 학교에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면 거기도 땅끝입니다. 이 미국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 상당히 됐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양성할 책임이 교회들에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제로 떠맡기신 기도 제목, 네 손으로 대통령을 키우거라. 저 아직까지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을 키웁니까? 정치 해본 적도 없고 정치학 과목을 저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대통령을 키우라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준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개척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2세들입니다. 이민자 2세들. 두 문화에, 두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교의 개척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오늘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2세를 바라보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만큼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원주민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그 거친 세상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뉴스였습니다. 그런 뉴스 참 많지만 개탄할 수밖에 없는 뉴스. 독일이란 나라에서 남성, 여성, 그 다음 제3의 성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저주하는 건 아닌데 망할 나라입니다. 저는 독일이란 나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대한 순간부터 싫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 뭐냐면 독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사역하고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아직까지 그리워하는 호주가 사실은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미 호주가 제3의 성을 먼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 나옵니다. 제3의 성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X로 표시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성은 X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마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지 마라. 여러분, 이게 세상 법입니다. 우리 어떡할 겁니까? 그 거친 세상과 우리는 맞닥뜨려 싸워야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군 생활할 때 소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소대장이 병사들을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 딱 한마디. 그것이 뭐냐면 돌격 앞으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대장 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에게서부터. 평소에 훈련을 합니다. 고지가 저 앞에 있습니다. 그 고지에 적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상상하고 가정하고 때로는 팀을 나누어서 적군팀, 아군팀,
이렇게 해서 훈련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가 하는 것이 소대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같이 이런 모토를 내걸고 병사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훈련을 실전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떤 면에 뛰어나냐? 요령에 뛰어납니다. 소대장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소대장이 아무리 돌격 앞으로 이것을 외쳐도, 아무리 큰 함성을 지르면서 고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해도 병사들은 요리조리 소대장 눈을 피해가면서 편안하게 훈련을 즐길 줄 아는 기술들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병사들입니다. 소대장은 그런 병사들의 요령 피우는 것을 다 알고도 못 본 척합니다. 봐줍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소대장으로서 간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염두에 두고 소대원들을 훈련시키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런 상상입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소대장이 되어서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를 탈환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쭉 준비해서 고지를 향해 올라가다가 돌격 앞으로 이것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생사의 갈림길,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소대장이 혼자 뛰고 있습니다. 뒤따라와 할 병사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어찌된 일이지? 뒤를 돌아다봅니다. 상황이 파악되기를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라고 외쳤을 때 모두 다 뒤로 돌아 내뺀 겁니다. 소대장과 병사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도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했다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치러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가나안을 미리 정복하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거나 죽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존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한 마음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이것을 오늘 우리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의 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밖의 선교 단체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 단체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결집하여 협력 선교를 도모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를 평가하거나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선교위원회와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선교단체, 그 외의 교회 밖에 어떤 단체와도 교류와 협력을 금합니다. 더구나 외부 단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사조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 2개, 3개의 조직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겠습니까? 아울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어떤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선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예배나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이나 선교나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 느낌 때문에 외부의 어떤 단체의 사역과 비교하여 교회를 폄하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금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다른 단체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밖에서 보고 들은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 절대로 허용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와 모든 사역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담임 목사와 당회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 교회를 한 마음을 갖는 한 공동체로 세울 1차적인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당회원들에게 있으며 또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 되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십에 순종할 때 여러분, 주신 본문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 당신이 하는 말에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 결단은 여호수아 사람의 말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어지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거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편만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 갖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끗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무엇을 따르겠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마술사 시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행태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애군이 끼고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점을 보고 돈을 줘서 이것을 물리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돈으로 뒷거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협박한다고, 내가 밥밤 금식한다고 사실은 눈 하나 깜짝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만연된 중세 시대 때부터 잘못된 성직 매매,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거래하는 이런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원어가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서부터 나온 유래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려고 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옳지 않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돈 많아서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이 은혜는, 이 선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해도 이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것만큼 이 직분이 귀한 거예요. 돈 갖고 시몬 같은 사람은 억만금을 가져와도 받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받았어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시몬은 사모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호되게 책망을 듣고 있는 이런 말씀.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날 이 LA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돈 거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문제 소상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분은 또 방송 설교도 하고 CD도 녹음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잘 드리지 않는데, 절대로 이 거룩한 직분, 속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맞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실들 우리 가운데서는 없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두 번째 그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믿었는데, 그 기적을 바라긴 바랬는데 기적 사용 용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기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시몬이 그 기적을 행했는데 시몬이 행하는 기적보다 베드로의 기적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더 엄청난 것이고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적을 자기도 행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함으로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가진 그 권능 내게도 줘가지고 내게도 기적을 행하게 해서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기적을 행함으로 누구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 병 낫는 사람 병이 낫게 해주시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을 행했습니다 시몬이. 근데 가장 기적의 포커스는 뭔가 하면 병 낫는 사람이 병 고침 받아서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시몬의 말은 내가 기적 행함으로 기적 행하는 장본인인 내가 사람들에게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적을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눈앞에서 똑똑히 하나님 나타나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기적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에요. 사실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목사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잠깐 보세요 하고 제가 그냥 마술쇼를 부리든지 그냥 기적을 확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릴 테니까 휙 하면 그냥 이쪽 저리 그냥 다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입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확 능력의 종이 왔다 막 얼마나 단순하고 쉽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장로교도 있고 뭐 순복음교, 감리교, 성결교 뭐 여러 이런 이제 교파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의 가장 또 장로교 예배의 특징은 예배가 조용하고 그죠? 어떤 이제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를 않고 그래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런 기적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목회하기가 제일 힘든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냥 기적 행해서 넘어뜨리고 하면은 뭐 내 앞에 와고 다 벌벌벌 떨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좀 앞자리에 앉아서 해도 내가 한번 그냥 앞사람 기적 한두 사람 앞에 앉은 사람 행한다 그러면 1시간 전부터 여기 그냥 예약석이라고 그냥 막 가방 갖다 놓고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냥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장로교 저도 그래서 한번 기적으로 한번 생각만 하지 더 이상 해보겠다고 내가 하지를 않아요. 왜냐? 과연 그 방법이 옳은 것이냐? 그밖에 옳은 것이냐? 우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가운데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하고는 좋은 설교가 하면 여러분들은 뭐 CD도 듣고 뭐 이런 일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플로신학교의 한인 교수님이시고 설교 잘하시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어느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 앞에 왔고 목사님 LA에서 제일 인기 유명한 참 제일 최고의 설교가 미다 하면서 테이프를 봤더니 자기 여기 있어 신학교에 갇힌 제자인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끼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설교자는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 LA 교회 여기 목회 중진급에 되시는 어느 목사님은 한 2,000명 목회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다 그런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설교자는 설교 끝난 후에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설교하고 내 테이프를 듣고 저 목사 따라가야 되겠다고 우르르 저르르 그냥 하면서 그 교회 몰려댕기면서 하는 이런 설교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천국 가서 회초리 매들고 정말 사정없이 우리가 매맞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설교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몬이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돈을 가지고 지금 싸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기적을 자기가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 행해서 내 이름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었는데 시몬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 텐데 기적 다음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 기적을 가지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쓰임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 기적이 필요하면 내가 그 기적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그 기적 받으면은 그 기적 때문에 내 혼자 잘 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한국의 역대 이단들, 한국 출연한 이단들, 전도관의 박태선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들은 다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겠습니까?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을 자기 욕심 채웠어요. 다 망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적을 필요한 종교, 예수 믿는 종교지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기적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고 기적 행해 주시면 믿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기적 행하면 하나님 잘 믿을 줄 압니까? 그거 얕은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보이는 기적 가지고 그때 잠깐 반짝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기적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달라고 하지만은 정말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줬어요. 시몬에게 더 큰 기적을 준 것은 마술쟁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자가 그 마술을 저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쫓아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다른 기적을 또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살린다고 하는 이 논리도 되지 않는 말,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적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죠. 저도 죽었다가 또 살아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실체도 받고, 그러나 이야기는 안 드렸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래전에 이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 가운데서 제일 중한 환자 가운데 두 번째로 중하다 그랬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다 죽는, 그래서 살아났거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적이 필요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해서 오늘날도 그런 기적 주세요 하지만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만나 하늘로 만나 메추라기 안 남겨도 우리 집에는 쌀독에 쌀이 있어서 그냥 밥 해 먹고 잘 살아.
기적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맨날 궁색해가지고 한 번만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쌀떡에다가 쌀 한 바가지 기적으로 갖다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더 큰 기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적 없이도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함께 하니까 하나님 기적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감사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꼭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단 줄 알고 눈이 희등거려서,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수준이 낮은 겁니다. 낮은 거예요. 시몬은 잘못된 기적에 대한 생각, 나를 위해서 쓰는 기적,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는 기적 받을 수도 없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시몬은 베드로가 자주 만났는지 처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런 생각하느냐 하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악독이 가득하면 성령을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내장. 근데 우리가 짐승의 내장은 다 대부분 씁니다. 내장 가운데 소의 간을 먹기도 하고 닭의 간을 가끔 먹는데 맛이 좀 아주 이제 고급 요리도 쓰이지만 텁텁하고 좀 써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들이 쓸개다, 이제 이런 말들이 파생되었는데,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비터니스, 다시 말하면 쓴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한국말도 악, 독심, 마음이 악한 것들. 내가 보니까 너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겠느냐. 쓴뿌리 빨리 제거해라.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쓴뿌리, 독심, 악한 생각, 마귀의 영역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들어가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쓴뿌리, 빨리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는 모든 악도, 그래서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쓴뿌리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시몬,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을 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랬거든. 막 열심히 빌립 집사님 쫓아다니면서 가방 못지 하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악독이 있다, 너는 빨리 제거해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쓴뿌리 빨리 제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한테 못 들어가.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악독부터 제거해라 그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두 가지 이 사람에게 악독으로 발전시켰던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시몬 마음 속에 투기와 질투의 마음,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일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빌립 집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2인자로 밀려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질투가 안 났겠어요? 투기가 안 생겼어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베드로는 더 능력자야. 그 앞에서 질투와
한편으로는 부럽지만은 투기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전절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속에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시기하는 것들, 이런 독심, 이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도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독.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게 시기하고 여러분들 투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마음은 감사가 없는 마음.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는데 감사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기에, 빌립은 누구기에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을 행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투기,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자꾸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에 뭐가 되었습니까? 비터니스, 쓴물이 된 겁니다. 악독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마음속에 악독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하는 이런 마음 있습니까? 절대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어서 속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뭐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회개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투기하고 질투하고 베드로가 대놓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다윗은 꼬꾸라졌는데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 웬만한 믿음 갖고는 안 꼬꾸라지고 싸워보자고 합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매맞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2세기 분이었어요. 1150년경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이제 교회에서 다 이미 알려진 사건인데 저스틴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몬은 베드로가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 가는 데마다 베드로 뒤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 사역을 방해하고 험담하고 베드로의 일을 막았던 자가 이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이었던 이 그노시스 나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빠졌고 시몬은 영지주의의 대스승 큰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쌍한 인생이죠. 회개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 시몬의 사건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엄하게 다뤘느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교묘한 이러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바로 했던 그런 장본인이 시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하고 완전히 교회 안에서 매장시킬 만큼 호되게 책망한 이러한 시몬,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난 이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 가고 있는 은사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성직매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 우리 가운데 과연 없느냐?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쓴뿌리들이 성도 가운데 없느냐? 하나님이 아주 금하신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혹시라도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잘 믿음으로 받들어 섬기면 당연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적, 이런 은사도 잘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마술사 시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4번째 시간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55세 된 남성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재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억척같이 모았던 재물과 집과 보석과 골동품 등등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쓰거나 친구와 친척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6개월은 병원에서의 오진으로 밝혀지면서 살았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함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복부 비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숨을 후 하고 내쉰 상태에서 허리둘레가 여성은 35인치, 남성은 40인치 이상이라면 미국의 기준치로 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복부 비만이라도 피하형과 내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하형은 백가죽 피부 밑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즉 복관과 백가죽 사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장형은 위장의 주변과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한 내장형 복부 비만이라면 뱃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와 진동 벨트로 배를 진동시키는 방법 또는 심하게는 관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없게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열량 섭취를 높임으로 비만하게 만듭니다. 이미 복부 비만이신 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위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지방으로 이루어진 뱃살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복부 지방을 없애는 해결 방법으로 돌아와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살펴보면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 12만 명을 신체 검사와 피 검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결론은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심장질환, 당뇨뿐 아니라 폐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 힘차게 걷는 운동과 흙성분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식이요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식사량도 줄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이상목 목사 초청 찬양과 영성회복 성회가 열립니다. 일시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며 장소는 길벗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675-1128 301-675-112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598-0394, 213지역 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 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모아 그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한 천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음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악을 만드셔서 바람의 속삭임에도 새들의 지저귀에도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마음속으로부터의 힘찬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은 힘을 얻고 진실해집니다. 귀한 선물인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